할렐루야. 지난 한 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죽을 것 같이 갑갑하고 1년이나 간다고 1년이나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예측이 설마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비록 온라인으로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인사들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죠. 한 번 더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자녀와 또한 가족끼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특별히 가족을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더 사랑합시다. 사람을 어떻게 해? 올 한 해 새해 우리가 복을 많이 받되 특별히 가정이 더욱더 화목해지고 더욱더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서로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서로에게 빌어주는데 이 빌어준 인사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복 많이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빌어준 복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적. 우리가 빌어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인사대로 바람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기적 표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의 대상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인터뷰들이 있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기사들, 인터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인터뷰들을 통해서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요즘 흔히 말하는 주식 대박의 어떤 비법, 원리, 다이어트 성공의 비결, 성적 향상의 비법, 자기중 취득의 지름길, 이러한 끊임없는 콘텐츠들이 만들어져요. 대동소이해요. 대단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대부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말하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러워하고 말라고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건 아니죠. 자꾸 해서 요구하는 거죠. 당신도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천기의 누설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구입한 책이 있잖아요. 집에 쌓아져 있는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 그 부엌의 찬장들을 열어보면, 서랍장들을 열어보면 여러 가지 식품, 비타민,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천기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따로 비유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매우 희박합니다. 바로
이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한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들어가지 않는 나의 뱃살을 보면 그것이 참 이루기 힘든 그러한 소망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번 경험한 게 아니죠.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이 다가오고 우리의 그 유혹에 빠져서 구매하거나 그 유혹대로 행하고자 하는 일들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적과 같이 희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기적을 구하는 것 같다. 기적은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바라고 소망해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가 당신한테 일어난다면 기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또한 뭐 기적처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열심히 잘됨을, 복을 빌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뭐 꼭 새해가 아니라도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다른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좀 바라고 소망해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꼭 뭐 안 된다고 자꾸 말하고 부정적으로 아유 너는 그게 안 돼. 너는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공부해서 뭐 가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우리는 던지고 있는데 올 한 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을 첫날에만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서로 잘됨을 좀 빌어주는 그러한 우리 소래님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적, 표적을 원합니다. 원해왔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하고 마가복음에 또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였고 고린도전서에는 유대인도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도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러한 표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음 안에서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즘은 옛날같이 그러한 어떤 성령 집회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부정적인 사례가 많지만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자라오면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었고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하시면 기적이, 표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여러 경우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기적과 표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그러한 모양들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행한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들이 또는 은사자들이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봤던 많은 대단한 목사님들이나 은사자들이 그들이 행한 그러한 옛날에 말하는 그런 기적들이
없었다고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눈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겸손에서 떠났을 때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인데 그걸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삼아서 권위로 삼아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자기의 종과 노예로 그렇게 삼는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뉴스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나 지도자나 아니면 은사자들 뿐이 아닙니다. 그걸 경험한 내가 어떤 은사를 표적을 경험한 성도들도 역시 문제가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자기가 병을 치유받았거나 어떤 기도받고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났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 기적을 행한 자들의 종이 되고 추종자들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그 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지도자 또한 자기가 속한 교회 외에는 다 무시를 합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들을 무시하고 다른 지도자들도 무시하고 다른 성도들도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한 영적 교만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직면하는 기독교 타락의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오늘 본문은 경종을 울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오늘 3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전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표적은 7가지예요. 그 7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또 베데스다에 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또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그런 기적도 있죠. 맹인을 고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이 20장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적들은 마지막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20장에 있는 사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20장에 소개되는 마지막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표적의 대상이 돼요.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표적들만으로 대단합니다. 대단한 표적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곳에 이게 7개, 예수님 부활한 것까지 8개, 쳐도 8개, 이 기적 외에도 많은 표적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것이 3년의 기간입니다. 3년이고 예수님은 그 시작부터 대단한 일을 벌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정착해 계시지도 않았어요. 온 유대를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동하실 때마다 부자나 이런 걸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있는 자들을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을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말이 당연한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표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지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표적, 대단한 표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섬기느냐, 나를 칭송하느냐, 나를 찬송하느냐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즉,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에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기적이나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병이 낫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들은 성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이적은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희한한 일을 행한다고 그를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기도원에서 어느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르르 쫓아가고 그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그 은사자들을 쫓아다니고 그 목회자를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곳에 필요해서 그곳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우르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런 표적을 보았을 때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면서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표적이 많다고 말한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본문 20장 1절에서 29절에 기록된 부활의 표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 책 또는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표적들은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이 얘기하고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 하자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인가? 이게 학자들은 참 재밌습니다. 연구를 열심히 너무 해서 문법적인 어떤 그런 용법에 맞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불신자들이 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기록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미 먼저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도 그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즉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예수님의 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던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랜 생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성장하고 때로는 바닥을 치고 때로는 멀어져 가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미 있는 믿음을 깨우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소생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고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표적들을 기록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계속해서 믿음을 새롭게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믿었고 가족이 열심히 믿는 가족이라고 해서 각 개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과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영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비롯한 성경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싶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에 어떤 것도 읽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를 믿기 바라는 것, 그것은 로또에 맞을 확률보다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표적을 이루셨는지 그 표적들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찾는다면 성경은 끊임없이 새로우며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자들이기에 성경이 고리타분하고 아무 재미도 없고 하나님도 이전의 하나님처럼 과거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찾고 찾는 자들, 끊임없이 예수의 행적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따라가는 자들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경의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다양한 소망들을 품고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부분 기적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뭐 또 기적입니다. 내일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이기에 새로운 하루를 산다는 것도 기적이고 아주 작은 소망이나 바람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나 표적을 바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적, 표적의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하고 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왜 여러분이 승진을 하고 왜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왜 여러분이 더욱더 평안하기를 원하는가요? 왜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내가 혼자 누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더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 서로 이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어지지 않고요. 그냥 믿음이 굳건해지거나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기적이고요. 예수를 만난 것도 기적이고 서로 이음교를 가운데 속한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적이 반드시 필요한 삶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소망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누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적의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기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적이 아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것들이 우리에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여러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표적을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표적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표적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우리 모든 서로의 이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표적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생을 소망하며 영생의 삶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적의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기적을 소망하며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